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헤치사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대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서 야곱은 아들에게로 바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기 위해서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의 땅 애굽으로 향해야 하는 그러한 결정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방의 땅 애굽으로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주 결정을 하기까지 야곱에게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을까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민을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한국을 떠나 지금의 미국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한국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의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 땅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인가 하는 고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이러한 고민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장의 선택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배우자를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저희는 자녀를 위한 결정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가 원하시는 길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음성이 저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 즉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기 전 가나안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결정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저희처럼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이러한 고민의 상황에 놓일 때 바로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가축을 고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저희는 고민에 더욱 빠지기보다 이 야곱처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현현하셨듯이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느끼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마음의 새김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그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 야곱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흠도 있고 완벽하지 못한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나간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한 하나님이다. 그 약속은 너에게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에게로 전승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의 차세대에게 전승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책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저희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온전히 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흐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길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할 역할이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 길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삶 가운데 프랙티스하는 일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차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실상 그러할 것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재물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 변함이 없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영원한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이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를 통해서 저를 종종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결국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재물과 명예만을 쫓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통치에 저희의 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그리고 이웃을 향해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저희 자신보다 주변을 살피고 주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종종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따르는 방법은 그저 아내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껏 살면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손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서 주변 사람과 연관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큰 범위와 연관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일단 아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하는 저희의 목소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지 않는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결정을 해서 손해본 적이, 그리고 후회한 적이 거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가정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저희의 나아갈 길과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 3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자손들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저희는 각자 맡겨진 삶의 부분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남겨질 영원한 살아갈 장소가 아니다. 너희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날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날까지 알려주시고 그는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불안해할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코 그의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의 자녀에게,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에 현현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을 통해, 일터를 통해, 육아의 과정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의 자녀에게 분명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같은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순종일 것입니다. 듣는 순종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들으려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순종이 우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세상 구원을 향해 저희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데 우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소망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이끄심의 힘을, 그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의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와 차세대에 온전히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심겨져 지역과 나라가 변화하기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전하는 자를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24,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과 주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